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 성경에는 2장의 표제를 보면은 1절에서 11절의 표제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그런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2절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서부터 이어진 말씀에서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사도 바울 말고는 누가 과연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라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좀 뻔뻔스럽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에게 여쭙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무슨 말인가 하면 대부분 이제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기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난히 지냈는가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랬더니 올라갈 때는 올라갔지만은 내려올 때는 기어서 내려오면 된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올라가지 않으면 될 텐데 올라가지 않으면은 뭐 넘어질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않으면은 기어서 내려올 일도 없고 그래서 기어서 내려오면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올라가지 않으면은 기어 내려올 일도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또 말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과연 우리 어떻게 우리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과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그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살려고 그 정해주신 길로 가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로 가는 것. 물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선하게 하고 또 고제하고 또 봉사는 그러한 그 삶, 그런 것을 언뜻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 결국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이 삶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것은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노력을 해서 해야 되고 또 이를테면은 돌을 닦아가지고 참 돌을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신기한 일을 한다든가 하기도 하겠지만은 그 감정에 그렇게 치우치지 않게 되니까 돌을 통한다 그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웃는 이야기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사람 보고 도사 같다라고 그렇게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는데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어집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1장 8절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가게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 우리 생활 따로 또 우리의 이제 그 믿음 생활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또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자세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말하면서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제도를 역행하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충실하게 살아가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말씀에서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아담을 위해서 만드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래서 마치 이제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이 우리 손에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들려질 수가 있게 되겠지만은 분명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말고 참으로 우리가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물론 그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럴 때에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아담 외에는 다 아담을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지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사람보다 더 위에 놓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때로는 어떤 이는 아주 마음이 착한 미국 그 할머니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알고 이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할머니가 개를 고양이 5마리, 개를 4마리가 키우는데 그 개가 하나는 이렇게 다리가 차에 치였는지 불구가 됐는데 그 말하자면 그 바쿠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온 그 방 안에 보면은 소파 위가 완전히 개판이에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이 개도 천국에 가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엔 특별히 그 반려견이다라고 하면서 그 아주 물론 동물들이 사람을 믿고 살아가니까 사람이 잘 보호해 줘야죠. 그런데 때로는 그 동물들이 못된 사람보다 더 낫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있잖아요.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그러한 그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벌써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잔뜩 자기 생각에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그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날마다 들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때로는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의 교회에다 편지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내 서신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마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설명하면서 나름대로 설교자들이 설명하면서 열심히 해라 라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그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으면은 열심히 해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달란트에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TV 탤런트라든가 또는 이 달란트 하면은 영어로도 보면 재능 이렇게 나오지만은 처음부터 이해가 잘못돼서 그래요. 분명히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어요. 돈이에요. 그런데 그 실제적으로는 돈이지만은 그걸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데 그거를 그냥 일을 하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것이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이 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 그대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앉혀놓으면은 우리 교회가라고 해서 제가 만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교회, 우리의 모두들의 교회에 앉혀놓으면은 그 이상의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반대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났으니까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라는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게 한다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유대교에 있을 때 그 모습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인가 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비춰보면 알아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상lem해졌어요. 그런데 나가가지고는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 붙잡아서 목을 조이면서 갚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의 모습인가요?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 율법 신앙이냐 은혜의 신앙이냐 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 생각해 보지만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신앙이 있고 또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의로운 행위를 했습니다. 내가 또 구제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그러한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이제는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의 모습인가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 어려울 것이에요. 저부터라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잊어버리고 또 행치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에는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리고 뭐라고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벌써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보면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아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뭔가 보여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얘기에서도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을 하는데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오늘날 화려한 종교 행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야만이 그렇게
모든 것을 잘 이 화려하게 꾸미고 그리고 예배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예 본 모양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는 그 말씀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높아지면은 예수님을 볼 수 없다. 낮아져야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 라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뭔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찾으면은 예수님이 안 보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럴 때 오히려 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보게 되니까 우리 때로는 예수님이 또 이 고난을 받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동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를 지고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언가 된 것 같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하나도 우리의 그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이 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아주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 제목으로 이제 책도 본 기억이 있는데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라는 그런 책도 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고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또 헤아려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 당했는가?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 모든 죄를 지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런데 아무 말씀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표현했는데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참 너무 억울하게 당하면은 하나님이 아시지 그렇게 하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는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은 이 말씀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닌데 우리는 봐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스스로 다른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왜 밉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미워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고 견디고 또 이렇게 덕을 쌓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도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의 실질적인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겉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에스더 말씀을 보면서 이 에스더가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보는 모든 자에게 괴임을 얻었다 그랬어요. 아름답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게 되면은 보는 이로부터 아름답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에 참 있는 모습 그대로 가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갔을 때,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은 그냥 넘어가게 되겠죠. 그저 복 받는 말씀만 이렇게 보고 아멘 아멘 하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저 징검다리 건너듯이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66권을 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을 때 그 은혜가 전해지는 우리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했으리라 그렇게 믿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교만에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 또 우리 역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그 은혜를 말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은혜로 말하노니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이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곧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성품이 나타나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로 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바랍니다.